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150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주요 요지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거나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기보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데가 있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구글 지도로 나사렛을 찾아보았는데 제법 이제는 규모가 있는 소도시였습니다. 주민이 약 8만 명 조금 못 미치는 동해시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던 동네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유명세 탓으로 그리스도인의 주민이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사렛에서 오른쪽으로 25km 정도 가면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가 등장을 하죠. 건강한 남자라면 하루 정도의 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전반부에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사역을 하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부터 전체적인 배경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읽는 게 맥락을 이해하기가 매우 좋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른쪽 요단 광야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좀 좋은 소문도 나고 예수님에게 유명세가 따르기 시작해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비범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식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 팬클럽이 생길 정도의 어떤 유명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 메시아 소명에 관한 구절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럴만하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지,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대로 예수님의
칭송을 받을 만한지가 그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기를 얻었는지, 정말 그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랍비인지 이런 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22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그 은혜로운 메시지가 참 놀랍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보석을 원석에서 캐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에 놀라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랑 같이 빨가벗고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우리와 같이 성장했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동네에서 친척이나 이웃으로 지냈던 아주 평범한 사람 예수님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 예수가 높은 수준의 율법학자처럼 단상에 서서 회당에서 설교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에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그가 우리랑 같이 놀고 먹고 어제까지 같이 지냈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주 평화했을 것을 아마도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들이 놀랐던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께 그 모든 성장 과정이나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들이 성경에 다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러다 짱 하고 이렇게 비범한 사람으로 변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우리와 같았는데. 출가하기 전에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정보는 아주 단편적인 것 몇 개에 불과하죠. 그런데 외경에는 초능력을 행하는 어린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경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외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신빙성이 떨어져서 교회가 정경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 기도와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선 것이 아닐까.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불교에서는 순간에 이루어진 해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먹는 일에,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는 일에 막 연연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해탈의 순간. 침례 요한에게서 받은 침례 사건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의 전적인 변화는 이렇게 특별한 몇몇 순간에 벌어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기에 가능한 거예요. 조금씩 파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순간순간 조금씩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은 파장들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천재들이 어려서부터 뭔가 비범한 생각을 하듯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놀라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때, 당신이 일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될 그때가 되었다고 보고 출가를 결심하고 그는 유랑납비로 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앞에서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매우 당혹할 수밖에 없었죠. 저 친구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그의 청소년식이 별로 특별하지 않았는데 우리보다 비범한 생각을 하거나 아주 체력적으로 뛰어났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그의 형제들, 같이 자랐던 형제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다니, 아들인 척하다니 믿을 수 없어 민중들을 학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일지입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을 요약하여 보니까 당신들은 제가 갈릴리 호수 어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3년 동안 감으로써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지역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갔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치료받지 못하고 이방 수리아 사람인 누구? 군대장관 나아만만 치료받았어요. 여기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거봐 거짓말이야. 거봐 소문인 것이지 정작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예수. 한번 보여봐. 우리 앞에서 보여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을 바라보고 조롱했던 그 로마의 군사들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마치 그런 모습으로 그를 바라봤는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모였던 고향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도 한성질 하시는 분이에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대충 조금 덕담이나 하고 잘 지내십시오. 저는 내 고향 나사렛에 대하여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사렛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던 이 고향 지역이 참 발전이 잘 돼서 그냥 어느 곳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대충 덕담을 하고 떠나면 충분한데, 화가 치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로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다치겠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 같은 놈이 우리 고향 나사렛을 욕보이고 다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 고향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다행히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위해를 피해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특히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태를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장의 꽃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설명 없이 사진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거나 깨닫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 사진을 찍었던 작가나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떤 구도를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초봄이 되면 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꽃이 숨어있는 계절이죠. 세계의 본질은 숨어 있어서 알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몇 개월 안 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보면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배가 고프면 울어요. 배설도 잘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설을 하죠. 그런 성장 과정을 다 보았던 사람이 나중에 그가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정말 존경받는 대학자가 되었어요. 근데 존경받는 대학자가 된 것보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어린 시절 코 흘리고 소대변 못 가리고 먹는 것에 급급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아이, 내가 기억했던 그 아이를 자꾸 소환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아이가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대학교 총장이 될지,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수상자가 될지,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될지, 여러분, 그의 미래는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음악도 그렇죠. 작곡가들은요, 숨어있는 소리를 끌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과 달리 작곡가는 소리를 알아본다는 뜻이죠. 2000년 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영성을 경험하면서 기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기도 하죠. 주일날 빠짐없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구경꾼으로만 참여합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배 현장에서 내가 영성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역사와 그 미래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약간이라도 깨닫는 사람들은 매 순간을 깨어있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으로, 마치 평생 처음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히말라야 산맥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새롭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늘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뜻이죠. 이 교리에도 논쟁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키라고 말씀했는지 아닌지보다 저는 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 그 사실 자체가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긴 것 아닙니다. 그의 손바닥에 메시아라는 글씨가 새겨진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가 그를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는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아주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다 서구화된 모습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화로 보잖아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졌던 영화 사람이 아주 잘 발달됐던 미국에서, 유럽 쪽에서 넘어왔던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핸섬 가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형상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서 일어난 기적도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들도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6절과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동네에서 쫓아내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시절에 기독교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시절보다 더 심하게 박해받았기 때문에 낭떠러지 운운하는 구절이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복음이 일관되게 전하는 사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공간복음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배척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심한 강도로 이제 낭떠러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새 공간복음이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단순히 고향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일상이 매일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느낄까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과를 직접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설명만 듣고 어떻게 사과 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먹어본 맛이 중요합니다. 그 먹어본 맛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가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은 나사렛 시대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실존하는 예수였으나 지금은 그의 말씀이 되시나요?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예배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가 기도 중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을 실제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느끼는 자녀들처럼 그런 경험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가 함께 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는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에 묶인 채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21세기 SNS의 발달로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정치를 하는 수단으로 SNS를 이용하는,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소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온 국민이 다 사용하는 SNS에 당신의 생각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죠. 매우 의존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면의 심층인 영혼의 세계에 관심을 두는 종교를 외면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밥을 먹여주거나 하는 태도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까 정말 멋쟁이는 속옷을 잘 입는 사람이 멋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속옷은
보이지 않으니까 속옷이 좀 낡았거나 속옷이 뭐 구멍이 났거나 그런 경우도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대충 입잖아요. 나올 때 바깥에 입는 옷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헤어스타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뭐 전체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들의 행복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헌법에 그렇게 명시했다고 해요. 전 국토의 60%는 개발하지 않는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개발과 산업화와 건축과 토목에 목숨을 걸고 있으나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탄의 길이 절대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한성장, 개발, 생산, 소비, 군사력 증강 등등을 목표로 삼는 것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다면 부탄이나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가 될 수 있겠죠. 뉴욕 맨하탄에 잘 나가는 금융가나 법조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부탄 같은 나라에서 소박하게 양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나 모두 70년 아니 100년 그 사이에는 전부 다 죽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내면의 세계가 풍성한 인생이 훨씬 낫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알아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깊이를 알아보고 부도 정진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 처음 온 외계인처럼 낯설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새롭죠. 신혼부부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권태에 떨어진다고 하죠. 만약 상대방을 새롭게 볼 수 있다면 그 권태가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듯이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새롭고 예쁘게 보일 때, 예쁜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를 세상이 구별하지만 그런 기준도 사람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살찐 여자가 미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랐을 때 그래도 배 둘레가 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중량이 좀 나가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능하지 않겠어. 우량아 선발대회도 있었어요. 우량아 선발. 왜? 그때 당시에 잘 못 먹었거든요. 잘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1등한 아이들이 뭐냐, 분유 광고를 아주 다 독식을 했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못생겼어, 좀 투박하게 생겼어, 어떻게 저런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투쟁할 수는 있지만 상대를 조롱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조롱과 혐오나 무시와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태도이죠.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과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게 많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이런 선입관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아이가 벽에다 자신의 머리를 찍고 자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말릴 도리가 없으니 아버지 제발 좀 지금 달려와 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는 경비를 쓰고 어느 건물에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인사권자에게 얘기했답니다. 1시간만 내 아이를 말리러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인사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대요. 당신이 지금 떠나면 당신은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왜요? 당장의 아들에게 달려가야 되지만 또 당장의 아이에게 달려가게 되면 당신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것이 그 회사의 CEO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 CEO가 묻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CEO가 그 인사 담당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규정은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를 그 아이에게 보내주고, 그 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장애 아이를 둔 부모에게 유급 휴가를 주라고 하는 규정이 생겼대요. 이것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결정입니다. 실제로 그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있게 되다 보면 정말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읽어주거나 읽으려고 하는 것이 노력이 부족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당시 고위직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는데,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종교 기득권자로서 그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당시 멸시의 대상이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문학적인 느낌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만, 자기가 이룬 경제와 정치 업적에 묶인 이들은 차창룡의 시인 겨울나무라고 하는 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경험과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